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도일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이 무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도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투적이고 강한 어조인 군사, 병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결코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딴 곳에 팔면 여지없이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투다. 이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심과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땅에 속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편에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 뜻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선 이상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딱 교회 나와가지고 세례받고 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 그래 알았어 너는 내 편이 아니지. 그때부터는 공격한다. 그 공격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뭐 더 봐주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부대라고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훈련이 잘 된 좋은 군사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강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부대입니다. 부대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회를 보면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하려고 목사를 사관이라고 하고 옷도 이렇게 뭐 정장이나 가운을 입지 않고 거기는 구세군 사관 옷이 따로 있어요. 군복 같은 옷이죠. 거기다가 신학교도 사관학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남자 병사보다 여자 병사가 더 많다. 참 그게 문제죠. 일반 군대는 남자 군인들이 훨씬 많은데 일반 교회는 여자 병사들이 훨씬 많아. 뭐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여신도들이 훨씬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신도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생각하면서 문득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군들이 떠올랐어요. 이 세계 최강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여군들. 이 여군들은 이 볼일을 보는 일만 빼놓고는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을 다 소화한다고 합니다. 물 한 통을 들고 사막 20km를 그냥 막 통과하고 가장 악랄한 IS 테러 분자들과 대치하면서 담대하게 싸운다는 것이죠. 특별히 IS들이 이스라엘 여군들을 많이 두려워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자 손에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애요. 아무튼 한 6만여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 여군들은 이스라엘 군사력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강한 군사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여신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히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미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외면하고 살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싸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날마다
어둠의 세력에 손이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맨날 넘어지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맞서 싸워야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좋은 병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까? 바로 강한 병사죠.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적을 막아내서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 강한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강하게 되는 비결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강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엔뒤나무, 엔뒤나무 이게 발음하는데 권능을 부여받다, 힘을 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부여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 안에 살지 못하면 퍽퍽 쓰러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입니다. 은혜로 해야지 힘으로 해서 안 된다. 우린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점점점 율법주의로 빠질 때가 많죠. 은혜 받고 방언받고 능력을 받을수록 교만해져서 점점 율법의 행위대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운동에 재미를 붙이면 그럼 그 운동을 좀 꾸준히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는데 운동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만드는 행위에 집중을 하고 몸이 만들어지는 그 몸의 모습, 외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몸을 만들기에 열중을 하다가요 오히려 건강을 거꾸로 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막 약을 먹고 막 그러면서 외모와 행위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를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높이고 과시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할수록 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비판하게 되고 봉사 많이 하면 할수록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죠. 전도 많이 하면 할수록 전도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다 했다. 그런데 너는 뭐 했냐? 행위로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열심이 율법에 자신을 매이게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자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용사처럼 산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잔인해져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 것이죠.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빈틈이 없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깨지잖아요. 아무리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간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율법도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로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았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절절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볼품이 없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형틀에 불과한데 실패요, 패배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사탄 마귀를 밟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이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슬픔을 이기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은혜로 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시간 은혜를 절절히 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절로 배어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가 시험 들게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냐?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난 주님만 보고 간다. 알았다. 아무리 힘든 봉사를 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으며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전진해 가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가진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넘어지고 짜증나고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겨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행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끝까지 충성할 수도 없어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한 군사가 돼야 된다.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은혜로 행하라. 은혜로.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군사는 고난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의 훈련이 강할수록 더 강한 군사가 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사들은 모두 강한 훈련에서 배출되죠. 저는 사실 후방에서 예비군들을 훈련시키고 물자를 담당하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보급병이 돼가지고 장부 쓰고 창고 정리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훈련을 받았죠. 물론 혹한기 훈련도 하고 유격 훈련도 받고 행군도 했지만 우리를 향해서 강한 군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대한민국 육군 병장제대에서 막 입을 막 피를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 막 방이라고 놀려댑니다. 근데 특공대나 해병대, UDT 같은 여러분 특수부대와는 다르잖아요. 훈련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잖아요. 두려움 없이 막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공수훈련도 받고 물속에서 살아남는 훈련도 받고 막 빈몸으로 산악지대를 막 다니면서 뱀 잡아먹고 약초 캐먹으면서 생존훈련 하잖아요. 특공무술도 배우고 막 일반 군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한 군사라 그래요. 막.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병사들이 훈련을 받는 것과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는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우리 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또 경기에 나가 달리는 운동선수들은 정해진 법대로 경기를 펼쳐야 된다 이거예요.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선수가 그걸 막 편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중간을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서 되겠습니까? 코스대로 달려야죠. 또 힘들다고 막 약물을 먹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지는 것이죠. 편법이나 비겁한 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만 승리를 거둬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는 정직한 것이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풀을 뽑고 열심히 농작물을 거두는 수고를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고? 그럼 대가를 지불해라. 입으로는 좋은 일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연단은 안 받겠다, 훈련은 안 받겠다 그런다. 분명한 것은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나쁜 군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테스트. 저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시험 보는 게 두려웠어요. 공부 많이 못했을 때, 내가 스스로 준비가 덜 됐을 때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시험 본다고 하면 긴장되고
배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시험을 봐야 됐어요. 왜?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낙제고. 그럼 다시 다녀야 돼. 시험을 보아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준비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나의 수준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면허시험,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대학원 시험, 논문 시험, 유학 시험, 취직 시험, 모든 시험은 힘든 과정이지만 이를 통과해야 우리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고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었는지를 시험하세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사탄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그런 훈련도 안 된 병사를 내보내봐야 매번 사탄에게 톡톡 넘어지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을 담대히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맨날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 시험을 받으니까 못 나오죠. 시험 들으니까 못 나오죠. 시험을 통과하라 이거예요.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극복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네 믿음을 극복하고 증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된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 튕겨내서 뛰어넘으세요. 극복하십시오.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병사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 열심히 막 전투하는 병사들에게 전화를 막 하잖아요. 막 본부에 전화를 해서 대장님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원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비행기를 보내고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너를 꼭 보호하고 너를 데리고 나올 거야 하는 약속을 받으면 든든하죠.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을 믿으면 굳어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갈 때 참 불안했습니다. 나이는 좀 들어가지고 26살에 군대를 가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신학대학원은 시험은 봤는데 낙방을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끌려가게 된 거죠. 미래는 불투명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7년 이상 8년 가까이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를 기다려줄지 나이는 먹었고 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 되신 고종명 목사님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군대 가는 저를 부르시고는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군대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와서 내 딸 은경이랑 결혼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은 꼭 들어가라. 내가 다른 놈 못 보게 내가 탁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군대 갔다 와라. 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군 생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군 생활하면서 신학대학원에 합격했고 하다 상근 예비역 본무자로다 제가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1년만 전방 근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결혼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했을 때 군생활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됐다. 사람이 주는 약속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죽게 된다면 내가 살릴 것이요,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결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밀리지 마십시오. 이미 싸움은 시작됐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발을 들인 이상 사단의 공격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물러날 길도 없습니다. 물러나 봐야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갈 데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고난의 연단을 통과해 가면서 강해지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강한 용사로 거듭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